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들어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브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다. 여호와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라 세 번째 우리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5절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학개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주제가 같았죠. 그 주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 건축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지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서 집 모양을 만들면 이걸 보통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건축의 속성이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똑같은 원리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을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건물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이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차곡차곡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전 건축이 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그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과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이미 내가 성전을 지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의 모양이 그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목적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맞닿아 연결시켜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어저께 로마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이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이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공간, 함께 있을 상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우리가 다시 그 의미와 상징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을 우리가 차곡차곡 살펴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자, 이제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를 드린다는 말,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에스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우리식대로 이해를 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이들도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예배의 관점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 제사에 관한 것이죠. 이걸 사람들은 예배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제물을 준비하고 어떤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어디론가 나아가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걸 제사 또는 예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번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는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예배 개념을 이해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모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도 똑같고 번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다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번제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열매되는 것들을 생산해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번제, 여호와의 번제 또는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기도 개념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방법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원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화법하고 똑같지요.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마띠 아니하는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말한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한 내용의 의도가 이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공감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번제와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네라고 우리가 추측하거나 우리가 짐작해서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제대로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 그러므로 예배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내가 온전히 받겠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지 않습니까?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우리가 받아내야죠. 그렇죠? 위에서 내리시면 그 받아야 됩니다. 언제 잘 받으면 우리가 잘 자라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또는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받아 누림으로 그것들 통해 잘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자, 절기라는 개념은 어저께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절기에 관한 개념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어저께 설교를 선전을 해주시면 좋겠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를 안식일로 이야기하고 매달을 월삭으로 이야기하고 매년을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유대인의 명절 절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보이게 하느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잘 열매로 맺어진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10개를 주셨어요. 말씀을 10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10개의 말씀을 그대로 10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씨를 10개를 받았는데 씨를 10개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씨를 거두는 게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개의 말씀을 씨로 받아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열려져요. 그렇죠?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 열매가 열려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11조라고 부른다고 했죠. 10개를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에서 11조의 그 10개의 계명의 궁극적인 그 결론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전하게 열매로 맺혔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어떤 것인지를 비평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것을 받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늘 찾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전으로는 우리가 성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이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늘 찾고 구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지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6절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성전지대 기초에 관한 이야기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씀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려야 자라잖아요. 근데 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공급받을 힘을 어디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긍휼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생명을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돌밭과 같아서 황폐한 땅, 거칠은 땅과 같아서 씨앗이 뿌려져도 이것이 이제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물을 받아야 되고 땅을 뒤엎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 뿌리가 잘 자라도록 이 상황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 다 태워버리고 번제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로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먹고 마셔서 이것들 양식을 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꺼내오면 이걸 뭘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재료가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먹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냄새만 맡고 그냥 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자, 성전의 지대를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석수 목수에게 돈 주고 사와서 이들에게 나무를 이제 사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간구하는 말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해서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해요.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소위 말하는 작동,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효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만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이것이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온전한 뜻대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